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제 또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영광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심령마다 뜨겁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네, 오늘 성도의 삶 5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성령님에 대해서 저희가 묵상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주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그 주제들을 이제 주제별로 잘 정리를 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또 공부하는 학문을 조직신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핵심 주제인 이제 성령론이 있는데요. 이 성령론에서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언제 내주하시는가, 언제 임재하시는가, 이건 아주 참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은 뭐로 얻죠?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인데, 이 성령님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가장 개혁주의적인, 가장 우리 개혁주의 신학, 우리 이제 개신교죠. 개신교. 신학적 입장은 이 믿음이 곧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믿음과 동시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음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 할 수 없다?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이 그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에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또 이 에베소 1장 13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를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처럼 우리는 하여튼 부지런히 뭐를 전해야 돼요? 복음을,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니까?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믿어. 믿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어떤 일이 납니까? 이는 우리가 얻은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얻습니까?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놀라운 그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가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뭐와 뭐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와 뭐로 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 자, 여기서 물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해석이 있고 학자들 간에 아직도 참 많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많은 해석 가운데 저는 이 복음의 내용과 그런 모든 말씀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그래도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보는 것은 바로 이 물은 회개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물은 물의 침례를 우리가 상징한다고 보고, 침례는 무엇입니까? 사실 침례는 내가 뭐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회개가 그거 아닙니까? 회개는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돌아서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분명한 회개를 가지고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 제가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믿음을 주시죠. 믿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내가 뭘 얻는 것입니까? 구원을 얻는 거죠. 구원을. 그래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는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의 보증으로 무엇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하게 인쳐주시고 인정해 주시는데,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들어오셨느냐? 누가 들어오셨느냐? 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느냐? 바로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서 성령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이 좀 자세히 읽다 보면 약간 좀 이렇게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7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럼 이때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 그래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또 이것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사도행전 8장 말씀 12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00쪽입니다. 200쪽. 사도행전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을세.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그 다음 계속 있습니다.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 누구를 보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뭐하매?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이제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셨던 빌립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특별히 직분자들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직분자가 된다는 게 뭔가? 뭐 교회에서 뭐 집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막 그냥 그렇게 불려주고 막 그냥 그런 불림 물론 뭐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불러주는 건 좋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직분자의 정말 본질은 뭐예요? 이렇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이 바로 직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이 그 직분의 그 본질을 따라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마리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게 함께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사마리아까지 가서 뭐 했을 때? 안수 기도했을 때, 손을 얹고 안수 기도했을 때 그때 성령이 어떻게 했다고요? 임하셨다는 겁니다. 또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 220쪽입니다. 220쪽. 220쪽. 자, 1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뭐를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보시면 이제 바울 사도께서 3차 선교 여행을 하시면서 에베소에 가십니다. 에베소에 갔더니 이제 그 가운데서 미리 이제 예수님을 좀 알고 믿었던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만났는데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 사도가 또 뭐예요? 또 안수기도 합니다. 안수기도 하니까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분명히 믿음은 성령님의 역사시고 그래서 믿을 때 분명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주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이 말씀들은 뭘 의미할까요? 이 말씀들을 보면 그렇지만은 꼭 아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 또 이제 이런 본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고 여전히 이제 여러 해석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너무 이렇게 무리해서 해석하다가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마치 무슨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사람이 막 성령을 막 나눠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장하다가 결국 이단으로 막 빠지는 이단으로 가는 그런 어떤 일들도 좀 있고 하는데 자, 그럼 도대체 이 말씀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 해석 가운데 또 제가 생각할 때 성경적으로 가장 복음적이라고 여기는 해석은 바로 이 시기는 구속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역사를 쫙 펼쳐가시잖아요. 구원의 역사를 쫙 펼쳐가시는데 그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전환점이 되는 특별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시기에 이런 특별한 때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다, 특별한 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면 많은 자연이 보이잖아요. 막 하늘, 아름다운 하늘, 산, 바다, 막 아름다운 새들. 이 자연을 우리는 일반 역사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보고 알 수 있는 일반 역사.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자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특별계시라고 해요. 특별계시. 그것을 이제 특별계시라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뭐다? 특별계시라는 거예요. 특별계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 이 성경이 쓰여지던 때, 바로 이 특별계시가 나타나는 그런 때에 여러 가지 특별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막 만나가 막 내리고, 또 하나님이 그때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시고, 시내산에서 막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막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의 또 구세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수많은 병자도 고치시고, 막 큰 파도가 치는 바다도 그냥 말씀 한마디로 막 잠잠케 하시고, 막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여러 특별한 그런 역사들이 이 특별 계시의 때, 이 특별 계시가 주어지는 때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단정적으로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말씀하시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지금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단정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원하시면 어떤 놀라운 일들도 다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놀라운 그런 기적만이 아니라 징벌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징벌에 있어서도 성경을 보시면 이 특별한 때 하나님이 본보기로 주신 징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15장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안식일엔 뭐 이렇게 노동을 해도 돼요, 안 돼요? 율법에 의하면 절대 노동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이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율법이 주어지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아주 지금 막 분위기가 막 그냥 율법 막 주어져서 막 분위기가 지금 아주 그냥 그런 엄한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데 그 말씀을 받자마자 얼마 안 돼서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갑니다. 나무를. 그래서 나무를 하면 좀 안 들키게 좀 조용히 하지. 어떻게 했는지 또 들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놓는 아주 특별한 때. 그런데 그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들켜서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특별한 본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지 않고 그렇게 율법을 어길 때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역사는 금방 끝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뭐에 맞아 죽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까? 잘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율법 어기기를 그냥 무슨 밥 먹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 다 돌에 맞아 죽어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범했다가 돌에 맞은 사람은 본복이에요. 또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아간 사건 아시죠? 아간 사건. 그것도 그렇고 이 신약에 보시면 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제 그와 비슷한 본보기로 주어진 징벌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이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누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안 낸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는데 문제가 뭐였어요? 정직하게 그렇게 다 안 낸 거예요. 정직하게 다 냈어야 되는데 정직하게 다 안 냈어요. 내기는 많이 냈는데 정직하게 안 냈다는 것 때문에 그 두 부부가 어떻게 돼요? 동시에 거의 동시에 그냥 죽고 맙니다.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한마디로 특별한 때에 주신 하나님의 영적 본보기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뭐가 되고?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본보기로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지금도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과 같이 성령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무섭게 막 역사하신다면 아마 제 생각에 교회마다 예배 드릴 때 이 한쪽에 뭐가 쌓여 있어야 돼요? 이 관을 좀 미리 몇 개 이렇게 좀 준비해 놓고, 그리고 막 벌벌 떨면서 막 식은땀 흘리면서 막, 내가 혹시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특별한 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행전에 쓰여진 이 시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교회 시대가 태동된 아주 구속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특별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전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그래서 아직 성령이 그에게 계시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영광이 언제 제대로 드러납니까? 바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의 독생자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제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 내주하시는 이것을 성령님의 보편적인 역사라고 그러는데, 이 보편적인 역사는 바로 이때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신 그 다음부터 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보편적인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여러분 내용을 잘 보시면 이 구약에서는 성령님의 임재가 이렇게 보편적인 모든 믿는 자에게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때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소수의 사람에게만 임하셨다가 또 어떤 때는 또 떠나셨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고 이 보편적인 성령님의 새 시대가, 새 역사가 시작되기부터는 성령님이 함께 한번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믿는 자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님이 떠나세요? 안 떠나세요? 안 떠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한번 임하신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한번 내주하신 성령님은 결코 이제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믿는 자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새 역사가 이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면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무섭게 빠르게 번져간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대변환, 특별히 구속사의 대변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어땠습니까? 그동안 구원은 누구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동안 구원은 유대인의 전유물이었어요. 유대인의. 그런데 이 성령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이제 복음이 누구에게로 무섭게 흘러갔어요? 이방인에게로 흘러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빌립 집사가 막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사마리아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엄격히 따지면 이스라엘 사람들 혈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혼혈민족이었어요. 혼혈민족.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막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이 무시하던 그들에게도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누가 확증하신다 그랬어요? 그 구원을 확증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그 영생, 그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속사의 대전환점에서 누구의 사역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실 유대인들조차 이 성령님에 대해서 생소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생소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구약을 통해서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자기들 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셔서 이제 그분의 존재를 압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는데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느냐?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장 7절이죠. 16장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누가 오지 않으신다고? 보혜사 그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또 14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영,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누구를 증언하신다고?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님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을 통해, 이 놀라운 성령님을 통해 교회 시대가 열리고 구속사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그 핵심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과 같이 또 사도들이 이렇게 안수할 때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임하는 것 같이 그런 성령님의 임하시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아주 특별한 방식을 통해 바로 누구를 알리신 거예요? 성령님을 알리신 겁니다. 바로 성령님의 존재를 알리신 하나님의 특별 섭리였습니다. 오순절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보시면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위에 지금 막 불꽃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막 불꽃이 막 일어나더니 갑자기 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 뭐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의 존재를 그런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이 계시의 말씀이 완성이 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완성된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완성된 계시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라고 더 이상 그런 특별한 그런 역사를 이제는 잘 보여주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지옥에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부자가 가가지고 막 부자가 멀리 저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나 좀
우리 형제들에게 좀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제발 이 무서운 지옥에 오지 않게 좀 경고하도록 나 좀 잠깐 좀 보내달라고, 나 좀 잠깐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는 누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근데 그 말씀 듣고도 그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그들은 죽었다 사람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말씀, 이 말씀이 완성된 지금은 더욱 이 말씀이면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욱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이 구속의 대구속사의 이 대전환점에서 그 핵심이신 성령님의 존재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 알리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방식을 통해 허락하신 특별 조치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신 일은 성령님의 존재를 그렇게 부각시키신과 동시에 또 어떤 일을 하셨느냐? 바로 이 사도들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갑자기 저 촌동네 나사렛에 태어난 저 목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괘씸합니까?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제 주로 헬라인들을 말하는데,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철학을 하고 논리적인 걸 막 따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갖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자다가 남의 봉창 떠드리는 그런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나님이 뭐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고, 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오직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완성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은, 또 복음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요즘에 보면 이제 교회가 하도 욕을 먹다 보니까 이 목사들도 완전히 뭐 이렇게 보면 이 찬밥에 도토리 같이 그럴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기 전만 해도 우리가 보면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목사님을 얼마나 이렇게 막 존중하고 목사님이라고 막 옷매무새를 딱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방인들을 볼 때 도대체 예수가 누굽니까? 도대체 저 나사렛 목수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칫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영적 권위가 견고하게 서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들이 안수할 때 그 안수를 통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보편적인 일이 아니라 그런 특별한 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수를 통해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하는 이 언급하신 예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하고 에베소 이 사도행전 19장 외에 또 그런 예가 있다 없다? 성경에 보면 그런 구체적으로 사도들이 안수해서 뭐 성령이 임했다 이런 얘기를 언급한 내용이 그 두 예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가면서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보편적인 역사가 이제 확고하게 자리 잡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쓰여진 서신서들의 내용을 보시면, 그 이후에 쓰여진 서신서들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믿음으로 성도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이 함께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뭐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성도에게는 누가 함께 거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누구의 전이다?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우리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기다 아니다 아니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성도라면 여러분에게는 누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거의 600여 년, 주님이 오시기 전 거의 600여 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26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부터 앞으로 때가 되면 이 성령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새로운 성령님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을 예언해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너무나 놀랍게도 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복음의 시대, 이 성령님의 새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하와이로 흘러와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루하루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려 수천 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렇게 행사나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막 제대로 급하게 준비 안 된 거 하고, 또 어떤 거는 막 진짜 막 너무 막 짜임새 있게 잘 돼 너무나 멋진 그런 거 보면은 차이가 확 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이 막 준비하고 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 동안 준비하셨다고요? 수천 년 동안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열매들이 바로 누구다?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령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2025년에는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히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는 자만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육체의 욕심을 쫓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가진 자로서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유혹을 매번 받잖아요. 유혹을 매번 받는데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 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 걸 분명히 알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육체 욕심을 쫓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어떤 의식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내가 성령의 사람인 걸 분명히 인식하고 이제 이 한 해를 살아갈 때도 성령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광스럽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삶의 모습이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다시 한번,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2025년 한 해도 성령의 사람으로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새누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저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룩한 목적과 영광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마지못해 억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령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혹시나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때로는 주님의 말씀 잊어버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비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것을 너무나 부러워하고 이 세상의 것을 너무나 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또 내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너무나 세상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면, 주님, 속히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다시 기억하고 성령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자각하고 그런 삶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오늘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정말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2025년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 의식을 한시도 잊지 않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나에게 주어진 또 한 해, 2025년 한 해를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는 한 해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